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안에 보혈이 있냐 없냐 이걸 보거든요. 예수가 있냐 없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잘해가지고 수지 맞으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몇 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더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도 늘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추수감사주일. 감사라는 것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 시편 5편에 내가 감사할 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신약시대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구약시대의 선민은 대개 3대 절기를 지키죠.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다른 말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이 중요하니까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김영만 성도님이 이 집에 이렇게 감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감을 6개를 이렇게 대봉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첫 열매라고. 여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처제 되시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첫 열매니까 주의 종이 먹어야 된다. 갖다 주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렵지만, 오늘 살고 있음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미국의 뉴욕에 관광하는 사람은 빼놓지 않고 이곳을 꼭 간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이게 102층이잖아요. 왜 102층으로, 뭐 150층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꼭 102층으로 지었을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의 수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합계가 102명. 오는 도중에 절반이 다 죽었대요. 추위로 또 어떤 계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것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고서 미국 땅에 도착한 이들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102명은 대부분이 여러분 도시 사람이래요. 도시 사람이 뭐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는 그냥 하나도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디안들 원주민들을 통해서 씨앗을 좀 얻고 뭐 이래갖고 해서 농사를 졌는데 그 수확도 뭐 많이 나왔겠어요? 시원찮았겠죠. 그래서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답니다. 보통 우리가 막막할 때 뭐 해요? 여러분 막막할 때 뭐 해요? 뭔 기도해요? 사상 결단할 때 뭔 기도하냐고요? 금식 기도라는 거 하잖아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청교도는 금식 기도를 꼭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뭐 형편 어려운 상황들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대지, 광활한 대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를 선포하자. 그래서 감사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들어보면 어떠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입술로 신한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다 그 말. 믿음의 원리.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간을 정해서 쭉 감사를 했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태동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의 조상들이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못 사는 전쟁으로 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나라.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받음을 믿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앞으로 네가 이제 왕이 된다. 왕만이 기름 부음, 선지자, 왕,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네가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게 하려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생이 이제 쫙 펴진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 긴 시간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장인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했습니다.
숨어 살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적지에 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역도 그 지역이거든요. 처음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게 누구하고 싸웁니까?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만만이 된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까지 잡으려고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적지에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막 그 군사들을 3,000명씩 이끌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 블레셋 땅 적지에까지 들어가서 피신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기스 휘하에 있으면서 구술, 기르기스, 아말렉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전쟁을 하는데 정과를 내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쌓아갔습니다. 그렇죠. 싸워서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다윗이. 그래서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이렇게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 치겠다고 나가니까 블레셋 이 아기스의 신하들 장군들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죠. 블레셋 장군들의 염려는 이런 거죠. 다윗이 혹시 역모라도 해서 우리를 반대로 치면 우리는 이제 망해버립니다.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윗이 다스리는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 성에 사흘 좀 됐어요. 사흘 만에 시글락 성을 딱 들어갔는데 온 성이 다 불로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부하들의 부인 처자식들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 성을 점령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심정이었다고 사무엘상 30장 4절에 얘기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어떤 완전히 절망적인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겁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 바로 쫓아가겠습니까? 막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다윗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승리를 위해서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더니 아말렉을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 다윗은, 절망적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반드시 도로 찾아오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더니 다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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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기에 육체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을 어째요? 내가 입으로 신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고 사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노멘 하고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내 삶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37편 17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을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센다. 수를 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세보세요. 근데 그 수가 어째요?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임자도 대강 그 해수욕장 가보신 분? 진짜 모래가 좋대요. 예, 모래가 그냥 하고 이게 막 이 차로 달려도 안 들어가는 모래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여러분 세우신 분은 제가 1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 생각, 축복된 생각,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생각 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생각들, 그 거룩한 생각, 그 사랑의 생각, 그 축복의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날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짐을 누가 져요? 네, 내가 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감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감사는 수준이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감사는 상황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편이 과거보다 넉넉해졌어요. 예전에 형편은 열했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형편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 몸이 건강해졌어. 그래서 시작. 감사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뭐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딱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수준이 딱 이 정도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의 감사는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형편이 이랬다 이런 거는 상황에 어떤 상황 이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예수 생명 주셔서 내가 구원받음에 내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 내가 감사하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지금도 몇만 명씩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이게 사람이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갔던 다윗은 여러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게 1박 2일 동안에 막 아말렉에 가가지고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 이러잖아요. 다윗이 찾아온 게 뭐예요? 아내를 찾아왔어. 처자식들을 찾아왔어. 부하들의 가족들도 다 찾아왔어. 양떼, 소떼 할 것 없이 다 찾아왔어.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상실에서 다시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상실에서 다시 회복.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실에서 다윗이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상실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됩니다. 되찾고 회복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식당에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가기를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미움. 자, 여러분 손에다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죠? 제 눈을 보고. 미운 사람 있죠? 자,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대부분이 더 깊고 파고 들어가서 미움을 앙심으로 만든답니다. 앙심으로. 두 번째, 목사님 외롭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애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이 더 깊이 파고들고 들어가서 고독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소외를 자초한답니다. 소외돼 버려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혜성 권사님 이렇게 하시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막 다가서 안아주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 왔냐? 이래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 외롭다고 막 파고 들어가면서 고독에 쌓여서 그냥 자기가 소외를 자초해요. 그리고 쓸쓸히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나를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나오고 그러면 분명히 살려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같이 하세요. 내가 뭘 해?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뭘 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더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한심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구덩이로 아래로 파고 들어가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를 봅니다. 위를.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보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한 언어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고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도저히 이 사람은 건들 수 없는 사람이거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악한 귀신들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발발발 떨죠. 그래서 귀신 든 사람들 딱 보면 어쩌요?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요. 이렇게 더운데 막 춥다고 떨고 막 그래요. 막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렇죠. 귀신들은 떨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귀신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하찮게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보혈을 덮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가진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태어나실 때 뭐 하나 들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거, 지금 갖춘 거 생각하며 모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다면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4년 기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도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목회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 계속 잤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쟁까지 나가지고.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렸다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를 잃었다 해도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감사를 표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받은 회복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이 찬양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무지하게 어렵기는 한데 여하튼 백합 찬양이 잘 불러줄 줄로 믿고 후렴만 저는 잘 불러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주의 살이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우리 옆사람 손한번 잡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 그 기도에 그 고백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고 구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제를 윤택하게 하사 은혜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물질보다는 저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제물 삼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자회로 하나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한 도도패션 우리 박종원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되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과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뷸라 찬양대가 34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여 다음 주에 드립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우리 뷸라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 추수감사의 물로 선교와 구제로 또 여러 가지 소원의 물로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당하고 예수 충만한 삶이 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곱 날의 빛으로 온전한 축복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